강의를 이때 끝내고 내년으로 이제 26장부터는 강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후반기 마지막 남은 11월, 12월은 주제 설교, 절기 설교로 설교 제목이 바뀝니다. 자, 오늘 민수기 25장 1절 18절까지 내용인데요. 제목은 바알부올의 유혹과 비느하스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2장, 23장, 24장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모압 왕 발락이 저주의 신통력을 가진 무당 점쟁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저주하려 했죠. 그것이 그들의 전쟁 승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하고 절대로 무당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저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가운데 일어날 일이에요. 그죠? 사실 기록 안 했더라면 전혀 모르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혀 관계없는 일이죠. 발람과 발락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건데 일어난 일이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걸 알려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이를 알려줘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하게 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운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25장이 오면 여러분 40년 동안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 시딤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이제 입성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과 장소지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전쟁터에서는 오히려 승승장구했는데 오늘 이 유혹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모압 여인들의 달콤한 유혹과 그 뒤에 숨어있는 바알부올의 영적 함정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유혹의 무서움과 또 한 사람의 거룩의 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죠. 바알부올의 유혹과 비느하스의 열심이다. 제목만 기억해도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사건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면서 불거졌습니다. 1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음행은 이들 사이 접촉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어제 지난주 살펴본 대로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이 이 산과 저 산에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주권적 개입하심으로 전적인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발락과 발람의 사건은 이스라엘은 개입되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지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사건은 드디어 이스라엘과 모압이 접촉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들 눈앞에 이제 나타난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이스라엘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하나 둘씩 그리고 집단적으로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는 관점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음행 사건을 개인적 범죄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집단적 범죄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의도적으로 백성이 모압 여자들 음행이 시작. 누가가 아니에요. 뭐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이 그러니까 집단적 음행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음행 사건은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영적 간음으로 이어져요.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자, 2절 보면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결국 여러분, 시작은 음행, 성적인 범죄를 시작했지만 왜냐하면 이방 종교의 어떤 신전 그 의식에는 항상 성이 있었어요. 여사제들과. 근데 그런 의미에서 결국 성적인 범죄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영적 간음으로 우상숭배, 배교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음으로만 끝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집단적 음행에 빠졌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집단적 음행 사건에 이어서 우리가 6절 이하에 나타난 시므리와 고스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므리가 범죄하는 그 사건이 그냥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집단 음행 사건에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집단적 음행이 일어나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3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오늘 이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는, 내 질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질투는 정당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이 질투 관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언약 맺을 때 이스라엘 언약의 남편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때 남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표현하면서 진노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냥 끝나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벌을 내리시오.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자, 모든 수령들을 태양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목매어 달라 한 말씀하면 죽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개혁 개정 성경은 그냥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어 달라 그러는데, 원래 언어를 보면 모든 수령들이에요. 모든 지도자들을 목매어 달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명령을 보면 이 음행 사건은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 지은 사람만 벌해야죠. 그죠? 그게 맞잖아요. 음행에 가담한 사람을 다 죽이라, 이건 좀 합당한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도자들만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본보기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임으로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을 본보기로 처형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러분 5절이에요. 모세가 이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에게 이를 때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 죽이라 하니라. 뭐가 달라요? 수령들, 지도자들 죽이라 그러는데 모세는 가담한 사람들, 음행에 가담한 사람들 죽이라. 상당수가 가담한, 거의 다 가담한 것 같은데 가담한 자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겉보기에는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불이행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죽이라는 것이죠. 적극 가담자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 명령대로 늘 순종하는 사람인데 오늘 좀 이상합니다. 모세가 이럴 수 없는데 이럴 정도로 왜 하나님 명대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한번 짐작해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지도자들은 늘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같이, 여러분 같이 내각을 구성하고 늘 같이 동료로서 일하는 동역자들을 차마 아마 죽일 수는 없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을 다 죽이면 내가 어떻게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지? 아마 이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만 죽일 것을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것도 목매어달라 한 것과 이런 표현도 없이 그냥 재판관들에게 명하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 이 명령을 모세는 실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본문은 그 어디에서나 모세나 재판관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즉 그것이 모든 신을 다 죽이라는 것이었거니와 혹은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는 것이기에 간에 그 일을 문제는 수행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명령했으면 가담한 자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죽였다는 표현이 없어요, 어디에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말은 꺼냈는데 실행하지 않는 그런 공수표를 남발하는 그런 지금 말이 된 것이죠. 명령 불이행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죽일 수는 없고 어쩌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 속에 숨어버리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모세는 나타나지 않고 이제 비느하스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비껴가요. 오히려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아론의 손자이고 대제사장 엘르아세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결국 이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즉 하나님이 징계하라 그랬는데 징계를 실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엄청난 일이 커지고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큰 죄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냥 징계 안 하니까 다 됐다 생각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문제는 더 커지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비나서 이제 등장하는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도 온지라 그랬어요. 여기 뭘 말씀하고 있냐면 결국 백성들이 이제 불러내서 재판관들이 죽이려 했으니까 어쨌든 신용은 한 거, 이제 우리 죽겠구나 이 생각 때문에 온 백성이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명령했잖아요. 가다한 자들을 죽이라. 이러니까 해막문 앞에서 백성이 막 울 때에 한 아주 용감한 담대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누구냐 하면 오늘 이 시므리죠. 시므리. 한 사람이 그 형제에게 온지라 그렇게. 근데 이 시므리가 누구죠, 여러분? 시몬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것도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이게 모함 여인, 미디안이 다 같이 범한 건데요. 모함, 미디안. 이 미디안 여인을 이 시므리가 데려옵니다. 오늘 14절, 15절 읽지는 않았지만 그 자세하게 나오는데 시몬 지파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가 그것도 지도자였어요. 만약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령들을 다 죽이려 했을 때 실행했다면 이 시므리도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오늘 미디안 자손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그의 형제로 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뜻은 이방 여인과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데리고 왔다는 뜻이에요. 즉 그의 형제로 온지라 이 말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는 굉장히 대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데려온 여인은 고스비인데 그 여인은 그는 미디안 수령인 수로의 딸이었으니 시므리와 마찬가지로 귀족급에 속하는 그런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백성들 막 죽을까 봐 울고 있는데 아니 이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오늘 이 장막 안에 데리고 가서 동침을 하는 일이에요. 음행한 것도 모자라서 얼마나 대담해진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걸 제지하거나 아무도 누구나 그것을 죄라고 말하거나 제지하지 않는 것이죠. 재판관들도 움직이지 않았고 모세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아무런 행위를 했다고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인 아들인 비느하스는 그 담대한 사람 시므리를 보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진 상황인데 그걸 정면으로 무시하고 한 미디안인을 데려가가지고 장막에 들어가서 동침을 해. 그의 마음에 막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에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동침하고 있는 남자 여자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배를 깨뚫어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주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적어도 이 시므리와 고스비는 그냥 우리가 결혼해서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동침까지 그냥 대담하게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지 않으니까 이런 대담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아무런 죄지나 경고가 없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받은 대로 수령들을 그렇게 징계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때는 모세의 리더십의 큰 실수죠. 큰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을 그래서 창을 찔러 죽이는데 비느하스가 그럴 때 어떤 일이 나죠? 8절 한번 볼까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깨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그 다음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연병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고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뭘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수령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징계하신 거예요.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 직접 징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비누하사가 의로운 분노로 그 죄를 짓고 있는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이니까 그때서 연병이 그쳤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 몇 명의 연병이 죽은지 아시죠? 9절에 보면 2만 4천 명이 죽어요. 무려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민수기 16장의 고라와 다단의 아비람의 반역 때 그때 죽은 사람 15,000명밖에 안 돼요. 오늘 2만 4천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대노하신 것이죠. 모세에게 명령했는데 모세가 실행하지 않자 전염병의 방법으로 하나님 치신 것입니다. 아마 출애굽의 남은 1세대들이 다 죽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오늘 리더십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때 범죄가 더 극악한 형태로 두려움 없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시므리가 보여준 거예요. 아주 대담하게 죄를 짓는 거죠. 이방인을 데려와서 장막에 들어가서 동침하는 이런 죄를. 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제지하거나 죄라고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가 너무 커요. 2만 4천 명이란 생명을 취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고적으로 인구 조사해 보면 우리가 1장에 처음 인구 조사할 때 이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59,300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 26장의 2차 인구 조사에서는 대부분 다른 지파들은 거의 똔똔이요. 그에 비슷했어요. 1차 조사나 2차 조사나. 근데 22,200명으로 완전히 반토막이 나요. 근데 그러고 보면 이때 2만 4천 명 연병을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시므온 지파였을 것이다 추측하게 되는 것이죠. 왜? 다른 지파는 거의 1차, 2차 비슷한데 2차 시므온 지파가 반으로 해서 이게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이기 때문이죠. 그 지파에 속한 자들이 반이나 줄어든 것을 보면 그 시므온 지파가 범한 범죄가 얼마나 컸나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가 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않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하에게 뱀이 왔어요. 사단이 와서 속이죠. 아주 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하랑 대화를 합니다. 이브랑. 그런데 사실은 아담은 들었어요. 네가 먹는 아니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 야, 그 사단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말을 했어야죠. 개입을 했어야죠. 아담이. 가만히 있었어요. 아담은. 그리고 결국 일이 벌어지. 하나님이 징계를 받죠.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중간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죄는 죄라고 이야기했어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은 일이 결국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사건을 이렇게 이제 점검하면서 결국 오늘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리와 고스비를 과연 이 비느하스가 죽일 권한이 있는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범죄했다고 해서 사실 만약 장막 안에 들어왔다면 죽여도 돼요. 법이 그러니까. 만약 이방인을 성막 안에 데려갔으면 죽여도 되죠. 그런데 오늘 성막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장막에 들어갔는데 이 죄를 지는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이는 이 사건.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면 야, 그럴 수 있나 할지 몰라도 하나님 이 행위에 대해서 극칭찬을 해야 돼요. 극칭찬. 어떻게 칭찬하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봅시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사를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는 사건인데 물론 죄 짓는 사람을 죽인 것이죠.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이렇게 엄청난 칭찬하고 계십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드러낸 심판을 행한 것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로 인하여 벌어진 이 남편이신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사적인 보복이나 어떤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 일을 행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로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말하나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사실 행운 문제로 다 깨어졌는데 어떻게 언약이 오히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 행한
비느하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칭찬하시고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병도 그쳤더라 하고 하는 말씀인데 언제 그친 거예요? 그들을 심판했을 때, 즉 시므리와 고스비를 비느하스가 죽였을 때 연병도 그쳤더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속죄한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한 것입니다. 1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에 영원한 재산 식분의 언약이라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칭찬은 성경에서 드문 일이에요. 예외적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 행위에 대해 칭찬하실 것이고 오히려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속죄까지 이루어지신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또 참고로 이 사건이 사실 제가 발람의 사건으로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거 기억나십니까? 22장, 23장, 24장까지가 발람의 이야기가 25장도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사실은 발람의 깨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자, 어디에 성경에 나오죠?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봅시다. 여기 보라. 이들이 발람의 깨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느냐. 결국은 발람에 깨었어요. 지금 발람은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세 번 저주에 실패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그냥 헤어진 걸로 나오잖아요. 24장 25절과 25장의 1절이 그 막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야, 우리가 저주는 실패했지만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어 하고 계책을 알려준 거죠. 누가? 발람이 발락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계책대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발람이 깨를 내어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고 계책을 아주 계략을 만들어서 발락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복채 다 받아갔겠죠. 여러분 저주 실패해서 돈 못 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결국 복채를 다 받아갔을 거로 추측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건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려준 것입니다. 결국 그 죄는 음행, 성적 부도 범죄였고 그 음행은 우상숭배로 이어져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트려버리는 일이 된 거예요. 이건 사실 이 음행 사건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비느하스가 속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 사건이죠, 여러분. 이 발람의 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금 3,500년 전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내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발람의 깨는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나니 그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시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치 이스라엘 사람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니라. 결국은 이 발람의 계략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발람의 깨를 이야기하는 음모를 펴는 사람들이 그게 마귀죠. 사단 마귀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발람의 깨는 모든 시대에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메추엘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험상궂은 세상의 두려움에 의해서보다는 미소 짓는 세상의 매력에 의해 더 위협을 당한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뭐 눈에 보이는 전쟁은 늘 이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지금 성적인 유혹이나 이런 유혹 앞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과 동일한 유혹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한 주가 우리가 교회가 당면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그렇게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하나님 복받은 백성을 그렇게 저주를 해도 저주하지 못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참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한 운명이라는 것. 그렇게 저주를 해도 저주가 안 되는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들의 그 모습에서 성적으로 무너졌어요. 여지없이 성적 유혹 앞에서는 그냥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저주로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운명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일을 보면서 여러분,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결국 성적 부도덕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영적 간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상숭배, 배교 이런 일로 늘 교회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시작은 이런 성적인 유혹이지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성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죠? 성은 개인의 자유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은 개인적인 자유다. 이제 윤리와 도덕도 필요 없어, 성은. 뭐 제 개인의 사랑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오늘도 성에 대해서 하나님 주는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들이 있는데 오늘 그 기준을 어길 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뭐 신문에 가끔 몇몇 한국계 지도자, 목회자들의 성적 이탈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 종종 들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한 사람의 또 이탈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이런 유혹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교회가 이 세속적인 성적인 것이나 또 물질적인 것이나 사상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무너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에서 무너지지는 않죠. 성경 공부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들 앞에서 그냥 매것이 무너지는 것이 성도의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적인 범죄는 그냥 사적인 걸로 생각해서 별로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지 않나. 그 개인의 영역이지 그걸 왜 죄로 따져?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시무리아 고스비 사건 오늘의 현실로 다 가져온다면 왜 시무리아 고스비를 왜 책망해? 왜 그를 책망해야 되나? 이렇게 그저 개인의 사랑의 문제고 개인의 사적인 영역인데 굳이 그걸 뭐라 그럴 필요가 뭐 있어? 혹시 이렇게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있지 않을까요? 또 서로 동의한 성관계일 텐데 그거에 대해서 왜 죄라고 이야기해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문제는 결국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죄가 공동체의 영적 간음으로 이어지는 범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비나서 일어난 것이고요. 또 성경은 비나스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이런 유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런 모압 여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유혹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가나안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말이에요. 이제 강의 싸움도 끝나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 잠깐 방심할 때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잠깐 기도 쉴 때 약간 뭔가 틀어졌을 때 유혹이 찾아오면 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결국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생활 일상의 이탈, 그저 성적 재미를 한번 보는 정도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강야 40일 고생했는데 뭔가 위로로 삼아서 근데 그것은 결국 작은 일이 아니라 무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이런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타협이 결국 그들은 대속에 생각하지 않고 좀 즐기지 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큰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리아 고스비의 이런 행위를 보면서 여러분 참 뻔뻔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때 담대하게 이방인을 데려가서 장막에서 동침하는 이런 담대한 뻔뻔스러움. 왜? 죄를 죄로 이야기하지 않을 때 어때 이런 거 이 정도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무감각해지는 것이 유혹은 부끄러움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독입니다. 요즘은 성적인 거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 개인의 영역이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현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좀 대표적인 유혹들은 돈이 우선 저는 가장 큰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를 다 돈을 의지하는 돈으로 계산되고 이제 믿음이 필요 없는 시대처럼 말이에요.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돈만 있으면 되네. 이거 보통 유혹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믿음의 방식으로 교회가 진행해야 될 일을 돈이 있으면 다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 돈의 유혹이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이용하고 사용하러 주었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숫자 느는 게 기쁨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드는 세상. 교회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세상. 이게 엄청난 유혹 앞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명예의 유혹도 있습니다.
내가 주목받고 싶다. 뭐 교회는 권력과 상관없는 거야. 두 사람만 모이면 내가 누가 리더가 될 건가 벌써 싸우기 시작하죠. 인간은 이렇게 명예의 동물이에요. 그 욕망에 웃고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잘났다는 것 때문에, 이 욕망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들이 다 타락이 다 그겁니다. 거의 권력욕이들이에요. 오늘 교회 지도자들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그래서 이 권력욕은 결국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파멸로 가게 하는 것이. 이 유혹 앞에 마찬가지죠. 이런 유혹들. 아까 제가 서문 이야기했지만 요새 미디어나 인터넷 드라마나 SNS 속에 성적 유혹이 넘쳐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건 분명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쾌락으로 왜곡시키는 거죠. 순결과 절제가 요새 조롱받는 시대고 욕망의 충족은 자유로 포장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적인 범죄는 몸에 범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결국 죄책감을 가져오고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일로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유혹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바알부올의 이 행위를 봐야 돼요. 이 바알부올 유혹 앞에서 비누아스가 한 행위 말입니다. 끊임없는 이 유혹 앞에서 그 종집을 찍은 사람이 비누아스죠. 근데 그 비누아스 열심 속에는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약 비누아스 그렇게 행동했을 때 분명히 야 내가 비난받고 어떻게 보면 또 책임도 져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그렇게 아마 결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질투였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 그걸 인정하셨고 그것은 이스라엘은 속죄가 된 것이죠. 비나스는 죄를 미워했고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식을 때 일어나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혹에 우리가 그 마음이 식어질 때 뭐 그 정도 죄는 뭐 하면서 결국은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죄를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유혹이 몰려오는 아주 이 지뢰밭 같은 유혹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괜찮겠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아니라 정말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죄를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비누아스 한 사람의 결단이 온 공동체 살렸듯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거룩을 세워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비누아스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근데 여러분 비누아스는 결국 누구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로 죄와 죽음의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단번에 속죄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어요. 여러분 비누아스 한 사람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듯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삶을 얻었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제 삶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죄를 이기는 삶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세상도 유혹의 시딤입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신앙의 경계가 점점점 불분명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참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지금 막 바꾸는 거예요. 죄가 아니야. 그거 다 자유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거룩을 지키셔야 됩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피하셔야 되고요. 가정에서는 자녀들 앞에서 말씀의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세우셔야 되고 교회에서는 죄를 용납하지 말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어둡고 타락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가진 비누아스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열심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심령을 세우시기 원합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